반갑습니다. 구름책방 주인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벌써 두 번째로 책방에서 교회 읽기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책방에서 교회 읽기 순서에서는 너무너무 익숙한 것들이라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것들, 그리고 어쩌면은 질문하기 불편해서 한 번도 깊이 이야기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들을 저희 영상의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꼭 달려야 될 텐데. 내가 달게. 오늘은 이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헌금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오해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 뭐 우리 서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이 헌금에 관한 율법적 이해죠. 헌금에 대한 율법적 이해라면 뭔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양에 있어서도 또 질에 있어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11조를 조금 떼먹었다가 큰 해를 입었다. 뭐 우리 가족에 누가 아팠거나 아니면 재산상으로 더 큰 손해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고, 또 누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주변에서 거봐 저 사람 11조 떼먹더니 김 집사가 헌금을 줄여?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사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과 그 헌금이 연결돼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안 내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런 얘기 있죠. 온전한 11조 얘기 들어봤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와 그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개념이죠? 11조 이런 거죠. 이 사람이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200만 원이 명목상의 200만 원이고 실제로 이 사람이 번 거는 이것저것 다 떼나가고 나면 실제로 이 사람이 순수익, 그러니까 매출 개념과 순수익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전과 세후의 그렇지. 개념. 세전 세후의 개념에서 언제 11조를 뗄 거냐, 매출의 11조를 뗄 거냐, 아니면 순수익의 11조를 뗄 거냐.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여기에서 당연히 매출의 11조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돌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 온전한 11조는 네가 뗄 거 떼지 말고 번 거에 대한 11조를 내는 게 온전한 11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고 성경적 개념에서 나오지도 않는 얘기고 역사적인 교회 안에 신학에서도 이런 내용은 나온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국인이 만들어낸 아주 문제 있는 어떤 그런 신학, 잘못된 신학인 거죠. 한국에 혹시 미국에도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많은 걸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어떤 그 분이 강사분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퍼뜨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 같아요. 너무 잔인한.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와 연결지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헌금에 대한 율법적 이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다라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 반대쪽에는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는 것도 똑같은 오해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뭔가 11조를 하면 그 이상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는, 마치 펀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잘 될 것 같은 회사에다 투자하듯이 하나님을 내가 돈을 집어넣어 놓으면 더 돈을 불려주는 펀드 매니저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구약성경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 이제 11조를 하라고 강력하게 이제 권유하면서 한번 해봐라, 얼마나 복 받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능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 수익률 내는지 이제 봐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니까.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이 구절을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어서 말라기 시대에 있어서 11조의 의미와 오늘날 교회 드리는 11조의 의미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은 좀 뭔가 넓게 쓰는 느낌이라도 있잖아. 이 얘기했지만 넓게 쓰는데 이건 그냥 이용하는 느낌, 말라기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 과거의 11조가 일종의 세금의 의미였다면 오늘날의 의미는 조금 달라야 되는 건데. 그때 세금의 의미로서 이제 11조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신앙과 정치가 일치화된 사회이다 보니까 헌금 자체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세금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말라기의 그 11조를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지금도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말라기가 한 얘기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다 귀에 안 들어와. 남는 건 11조 내라는 얘기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선택적 기억이에요. 그리고 선택적 기억은 이 사람 병이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이 과거가 쭉 기억나지 않고 일부만 기억나면 이 사람은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필요한 것들 갖다가 제시해 놓고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많은 것들은 다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이상하지 않게 여기고 있거든요. 성경을 인용할 때도 사실 문맥을 고려해서 인용해야 하는데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원하는 것들만 갖다 쓰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잘 분별해야겠다. 그렇죠. 네,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네. 나보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아니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님 네 어디지 어쨌든 헌금을 안 하면 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나 헌금을 하면 더 큰 경제적인 리턴 수익 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다 성경적이지 않다. 맞습니다. 네, 성경 전체를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무병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투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를 돌보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고백인 것 같거든요. 사랑 고백이고 그래서 사실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이어야 되지 받을 이게 그게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을 은혜에 대한 뭐 비용 지출 아니면 사전 투자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헌금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헌금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아니면 교회에 내는 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배우곤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에 내는 것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사실 잘 조화시키지 못하면 행동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도 그 의미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그 무엇도 필요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충족적인 분이시죠. 그럼요. 하나님 영광. 저는 정통 신학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헌금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생계를 책임진다든가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더운 날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에어컨을 틀게 한다든가 추운 날에도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히터를 튼다든가 뭐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간식을 산다든가 이런 일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라는 거죠. 예, 어느 쪽 하나만 맞는 게 아니고 함께 맞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금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그 헌금은 뭐 하나님한테 이걸 뭐 태워가지고 연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교회에다가 이제 내는 거이기도 맞긴 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사는 그 간식들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아이들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인이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 애들은 뭐 좋은 거 많이 먹던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름 성경 학교에다가 찬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사실은 장려될 만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하나님께 하는 사랑 고백이라는 그 취지 안에서 그 다음에 그 헌금이 쓰여지는 것은 교회의 어떤 건강한 질서 안에서 결정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헌금의 개념을 조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예배한 순서로 드리는 것만이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지출하는 모든 재정이 어떤 의미에서 헌금일 수 있다는 거 조금 넓은 의미에서 헌금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웃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에 줄 것인가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하렴 그걸 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더 즐거운 환경에서 혹은 더 진지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뭐 벽지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예쁜 장판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헌금이어야 된다는 거. 그것들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종교개혁 정신은 그래요. 적어도 칼뱅주의 교회 정신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은 다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가 목회자를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대였으니까 위에서 내려 보내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시기였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전념을 다해서 이 교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생계를 교회에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헌금이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생각해 보면 헌금은 사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고백을 더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있고 또 그것의 실제 의미인 교회를 보살피는 것, 또 교회를 잘 유지해서 이 교회가 세상을 보살피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럼요. 우리의 마음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우리와 연결된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데 헌금은 그런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배우고 또 동의하는 재정과는 사실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으라 라는 책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위한 미랄처럼 썩어져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드리는데 가장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지갑이라는 거죠. 맞아요. 당신이 정말 예수를 위한다면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가장 힘든 그 부분은 무엇이냐? 지갑이다. 몸을 찢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지갑을 찢어라. 지갑을 이 땅을 위한 미랄로 쓰여지도록 노력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탠리 하워스가 쓴 책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칭찬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돈이 많이 남아서 헌금을 해서 도와준 게 아니고 그들은 늘 쪼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도와줄 것을 생각하고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특별히 더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사용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것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드려져야 되는 거. 이게 헌금 생각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뭐 어렸을 때는 배워서 남주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배워서 남줘라. 배워서 남줘라라고까지도 요즘에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그 과목에서는 남주기 위해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기업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라고 자원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남는 돈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가 세상을 보살피게 할 수 있도록 그 헌금을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는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